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3장 16절부터 20절을 읽었습니다. 3장 16절로 돌아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지금 고린도 교회는 대다수가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하였고, 심지어는 무수히 많은 배교자들이 양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이러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 가운데서 쫓아내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쫓아내어라. 그러지 그 악한 자들을 사랑해 주어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사랑 가운데 굉장히 큰 사랑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굉장히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하여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 그랬지 악한 자들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낫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하는 게 낫지. 악한 자들에게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악한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 말은 악한 자들에 대한 회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까? 하나님한테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 그런 식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한 타락한 하나님을 등진 사울왕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 또한 타락하고 배교한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지 말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북한 김정은이나 죽은 김일성, 김정일이나 이런 악한 자들은 실제로 여리고성이 멸망당하고 진멸당하였을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보다 더 악하지요. 소돔과 고무라성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소돔과 고무라성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소돔과 고무라성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기도하는가? 사실은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으나 그 기도는 진실로는 소돔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거기에 사는 조카 롯이나 롯의 가족을 위한 기도였던 거지요. 그러나 소돔 땅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의인 열이 없었다. 이 아말렉 족속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게 아니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신 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을 가나안 족속, 가나안 사람들과 아말렉 족속,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
진멸하지 않고 화친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말았지요. 혹은 홍해를 건넜을 때에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면 그들의 구원받도록 기도해라. 그러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참 이상한 인본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면서 악한 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가운데 빠져서 악한 자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기도의 초점은요, 세상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하되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평안하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 말씀들도 우리가 참 자의적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마음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저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요렇게 가고 뭐 그러한 것을 이제는 굳이 뭐 말릴 필요가 없다 싶습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라. 마음대로 해석하라. 그래서 뭐 지금 시대야 김정은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든지 아니면 문재인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해라. 근데 사실은 구원을 놓고 기도하려면 자기 가족이나 안 믿는 이웃이나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게 100배는 낫지 않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안 믿는 내 가족 형제를 위해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가 열매 맺히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적어요. 또 그 기도가 열매 맺어서 내 형제나 가족이 믿게 되었다. 그 장담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장담하기도 어려워요.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명령과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은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가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해를 당한다. 전에 시진핑에게 몇 달 전인가요? 중국에서 누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끌려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죠. 이슬람에 간 소위 선교사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슬람 사람들에게 또 IS에게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전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슬람에서 대놓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심지어 미국에서요, 대놓고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아니 말씀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뭐 그들을 위한 기도는 뭐냐? 돕는 거예요, 돕는 거.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위하여 소위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를 위한 도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지 않았냐. 헤롯 왕이 잘못을 하면 뭐 해야 되죠? 세례 요한처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죠. 전에 지금 캐나다에 31개월간 잡혀 있다가 석방된 캐나다 시민권자일 것 같아요.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 31개월간 북한에 감금돼 있다가 이제 석방됐지요. 근데 그 양반은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거의 한 97년부터 항상 북한을 들락거렸습니다. 항상 북한을 들락거렸어요. 그럼 북한을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다 많이 해줬습니다. 돈 헌금 막 끌어다가 잔뜩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북한에서요,
이면수 목사에게 그냥 소위 말하면 자유통행권 이런 걸 줬어요. 북한 전역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그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의 이면수 목사가 석방이 돼가지고 이제 뭐 사실은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 이 말도 했다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 굳이 뭐 그런 사람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또 어지간한 큰 교회가 뭐 온누리교회에서 불러서 온누리교회 다 모여가지고 석방 뭐 감사예배 드렸나요?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집회도 큰 교회들만 다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일단은 북한에 억류되면서 북한 봉수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배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식적 억류되기 전에 북한 당국 김일성, 김정일 뭐 이렇게 그렇게로부터 소위 말하는 북한의 거의 뭐 북한 주민들보다 더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평양에서 밖으로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소위 프리패스처럼 그렇게 됐던 사람이 그 캐나다 이면수 목사 그 양반입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헤로드 왕보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더 악합니까? 덜 악합니까? 더 악합니다. 큰 역사가 이미 멍청이 바보 아니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그의 죄를 책망했기 때문에 그는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럼 이면수 목사는 김일성, 김정일이 죄를 책망했으면 그는 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수십 년간 해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물론 그는 뭐 지하교회 교인을 만나서 그가 자기에게 십자가를 여기에 당신을 새겨 주었다 어쨌다 뭐 말을 했지만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막 간증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좋은 이야기를. 자기가 북한에서 감옥에 상금되어서 몇 끼니를 먹었느냐 어쨌느냐 하면서 이제 뭐 어쨌든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어쩌다 저쩌다 뭐 그런 이야기는 뭐 사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 북한에 억류되기 전에도 그가 수십 년간 북한을 들락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정말 참된 주의 종이라면 그가 북한 봉수교회에서 배교한 사건, 배교한 영상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기는 싫어요. 근데 과연 그의 사상과 가치관과 성경 해석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것은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배교합니다. 끊임없이 배교하는데 배교 핵심에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쫓아내어라 그랬어요. 쫓아내어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라. 그들을 축복해줘라. 그들을 용서해줘라. 성경을 잘못 지금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 쫓아낸 악한 자들 가운데 일부가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에 고린도 후서에서 그들을 형제처럼 받아주어라 그런 것입니다. 회개한 악인들에 대하여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악한 자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교인들이다 하면서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면 그들이 변화될 것이다 하는 그런 성경은 없다 그 말. 그런 성경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냥 알아서 해석해라 하고 싶어요. 알아서. 이제는 뭐 각자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고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을 따라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위에 원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시대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배교 말씀을 다룹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에서 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서 여기에는 악한 자들이 많이 양산되었습니다. 많이 양산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세운 교회인데 그렇고 또한 정말 유능한 성경 교사인 아볼로가 목회한 교회입니다. 아볼로가 말씀을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아볼로가 목회한 교회인데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개판 5분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3장 16절로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책망입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안에 세상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그건 이론이나 신학이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를. 뭐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고기를 구워 먹었다. 그러면 고기가 뱃속에 있다. 그럼 배가 부를 거 아닙니까? 목이 마르다. 시원한 물을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셨다. 그러면 이제 시원해서 갈증 해소가 됐겠죠. 그게 실제라고 말 실제. 이거 매콤한 게 먹고 싶다. 먹었어요. 그 매콤한 것을 먹고 싶으면 갈증이 해소될 거 아닙니까? 그 실제라고 말이 그게 실제. 배가 고파요. 밥을 먹었어요.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그 실제라고 말 실제. 그런데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 5장을 보겠습니다만은 5장에 이야기하는 약한 자들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버려라 하는 약한 자들은 처음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5장 13절로 가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외인들은 뭐지요?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러면 이 악한 사람들은 외인입니까? 외인이 아닙니까? 외인이 아닙니다. 외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교인으로 있다 그 말이. 그런데 악한 자들이다. 악한 자들. 그러면은 이 악한 자들은 성령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겠어요? 거하시지 않겠어요? 안 거하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 너희는 누구지요? 배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구절을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유명한 대형교회 모 목사님이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거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믿는 자는 또 선택받은 자는 절대 타락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대형교회 모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해 설교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식구가 듣고 계시길래 제가 그 성경 해석은 잘못했다. 그 대형교회 그냥 소위 기도 많이 하고 수만 명 이상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그 구절을 설교하지만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그러면 가룟 유다한테도 성령님이 거하셔가지고 가룟 유다는 어디 갔겠어요?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룟 유다에게도 누가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이니까.
거기 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후메네오나 빌레도나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잖아요. 그 부부가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는데 그 부부가 지옥에 갔다면 그 부부한테도 지옥에서 성령님이 영원토록 계신다 그러면은 말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성령님이 떠나셨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느뇨 그런 것입니다. 3장 16절은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느뇨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모르겠는데 지적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 난 모르겠는데 나 하나님의 성전인 건 모르겠는데 지금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 말이에요. 집이라 그 말. 근데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 아니라 나는 나야.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그런 사람이 배교자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냐 그 말이죠. 또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게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런 것하고는 아주 다른 어감이고 다른 말씀입니다. 그냥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 계속 역사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배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구나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 최소한 이 악한 자들로 판명난 이 자들은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지요. 왜? 그 다음 17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어떤 멸하시는 것입니까? 영벌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벌을 멸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뭐 존 스토트처럼 영원 멸절설 그따위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는 것은 영생과 영벌 가운데 영벌의 심판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지요. 정말 많은 한국교회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그를 지켜주신다. 선택한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 그게 한 번 구원에 영원하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것을 계속 가리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목사가 하나님께서 김정은이를 선택하셨을 줄 어찌 아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김정은이를 선택했을 수도 있다. 뭐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면 김정은이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그는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망상을 목사라는 자의 입에서 듣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근데 실제로 이제 고린도전서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첫 번째 서신인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추방해야 될 사람들이 드러났다 그 말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 말씀에 해당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3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죠. 고린도 교인들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3장 3절과 3장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고 다르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말씀들이 어떻게 조화되는가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이해 못하고 조화되지 않아서 복잡한 것을 더 이해시키려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사실은 요즘에는 정말 그러기도 싫네요. 그냥 이렇게 앞에 읽는 사람은 그렇다고 믿어버리고 뒤에 읽는 사람은 또 그렇다고 읽어버리고 그렇게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가시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시대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믿는 자가 되어라.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떤 지혜가 있는 자들이죠?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가 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디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고요? 자기 괴율. 괴율은 속임수나 꾀나 이런 걸 꽤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자기 속임수, 자기의 괴계, 자기의 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제꾀에 제가 넘어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주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가시는 분이셔요. 그러면 이제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 세상 지혜가 있다 그 말은 세상에서 유명하고 똑똑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한 명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향력이 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버드대 나오고 어디 나오고 어디 좋은데 한국으로 하면 서울대, 카이스트, 연고대 나오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또한 이루신다. 시장을 구원하시고 대통령을 구원하시고 그래도 그나마 세상 지혜가 있으니까 또 그런 양반들 그런 자리에 섰다 그런 단순 논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두 팔 벌려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타령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요건 어떻게 설교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이라요. 이게 신약 성경이라요. 구약이 아니에요. 바보 멍청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막 그러는데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막 그러는데 이 신약 성경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기록된 바 그리고 구약을 지금 또 인용하죠. 구약을 또 인용해요. 구약의 진리인 게 신약에도 진리다 그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세상 지혜입니다. 이게 세상 지혜.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
어디에 빠집니까? 교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까?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 지금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뭘 가집니까? 세상 지혜를 가져요. 뭐에 빠져버립니까? 교회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누가 됩니까? 악한 자가 돼요. 배교자가 돼서 끝나지.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 목사들의 설교 패턴을 살펴보시면 설교가 오랫동안 변질이 많이 되어 와가지고 설교회가 뭐가 나오냐 그러면 계속 아예 세상 지혜가 나옵니다. 설교회가 세상 지혜가 나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알려진 원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 한 20대 목사님 가운데 속한 사람의 두 사람의 입에서 제가 나온 걸 들었어요. 두 사람의 입에서. 20대 목사님 안에. 20대 목사님이 아니라 10대 목사님 안에도 가능할 양반들입니다. 한 사람은 나는 불경을 자주 읽는다. 그래서 불경에서 깨달음을 얻고 설교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도경 같은 것을 자주 읽는다고 이야기해서 도경. 거기에서 이제 설교 아이디어와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그런 것처럼 설교 시간에 세상 지혜를 자꾸 이야기해요. 세상 지혜를. 신앙서적도요. 정말 예를 들어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양반이 제자훈련을 교회에서 했고 한국교회에 굉장히 퍼뜨렸죠. 그러면서 국제제자훈련원을 세웠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저는 지금도 국제제자훈련에서 보내는 메일을 받습니다. 그러면 국제제자훈련에서는 소위 말하면 순장들은 무슨 책을 읽어야 되고 셀 리더는 무슨 책을 읽어야 되고 교회 지도자는 무슨 책을 읽어야 되고 하는 추천서들이 계속 옵니다. 그러면 확인을 다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빈말을 하는지 사실을 이야기하는지. 근데 추천서들 책들의 내용을 보면 말씀은 없어요. 그 추천서들이라는 것이 세상 지혜로 다 차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세상 지혜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한다는 추천하는 책들이 세상 지혜로 가득 찼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제자훈련을 한다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번역하고 추천하고 하는 책들이 세상 지혜로 가득 찼냐 그 말이에요. 아마 제가 한 예시로 드는 것입니다. 예시로.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세상 지혜를 얻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참된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지루하고 고루하고 그런 걸로 여겨지는 모양이죠. 그런 걸로 여겨지는 모양. 제가 다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심리학에 물든 교회 또 뭐에 한 교회 이런 시리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교회 안에 상담이 끌고 들어왔는데 그 대다수의 것은 세상 그 상담, 세상 심리학에서 끌고 들어온 게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게 세상 지혜지. 이게 상담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이 걷는 길이 유감스럽게 배교의 길로 대다수 걸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의 가치관이 프로이드나 융이나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세상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 지혜에서.
그러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상담한다. 뭘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왜? 상담할 그 대부분의 거리에 대해서 성경은요 명확한 답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명확한 답을 던져주지 않아요. 뭐 어떤 직업을 내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직업 상담을 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에 명확한 답이 있어요? 예? 성경에 뭐 김밥 나라 해라, 아니면은 장사해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취직해라,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어떤 직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라, 그 성경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명확한 답을 성경은 안 던져준다 그 말이에요. 예? 구원 얻는 데는 충격성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봐. 이제 뭐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세상 지혜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 명확하잖아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뭐 세상 뭐 심리학이든지 세상 지혜가 필요 없냐?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아니, 자동차 고치는데 그 기술이 있어야 자동차 정비하고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죠. 그 지혜가 필요 없냐? 엔진에 대한 지혜가 필요 없냐? 선박에 대한 지혜가 필요 없냐? 글쓰기에 대한 지혜가 필요 없냐? 다 필요하잖아요. 내가 작가면 글쓰기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면 도대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세상 지혜를 가지면 내가 뭐 책장을 만드는 목수다, 아파트를 짓는 목수다,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의 지혜하고 다른 세상 지혜. 아파트를 이렇게 도면에 따라 이렇게 짓고 목수기 때문에 책장이나 책상이나 의자나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만들어져.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는 목수일을 오래 해서 합판에다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합판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합판을 기계톱으로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필요한 것을 제작을 해서 일을 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목수일 하거나 그 철근공 일을 할 때도 공식을 많이 외워야 돼요. 공식. 수학만이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철근의 어떤 걸 제작한다고 하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어느 지점에서 이걸 휘어야 되고 어느 쪽에 해야지만이 얼마가 남고 어떻게 되고 이런 공식을 외워가지고 공식에 따라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공식에 따라서. 그럼 세상 지혜죠. 그게 없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지요. 어부가 그물질을 하고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잡는다. 그러면 그게 굉장한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 지혜예요. 근데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인 진리를 섞어버리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지혜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보는 프리즘과 색안경으로 쓴다. 끔찍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강단에서 세상 지혜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그리고 거기에 성경이 조금 끼어가지고 이제 세상 지혜를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눈을 써버린다 그 말이에요. 또 세상 지혜도 뭐죠? 자기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자기 논리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논리.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가 아니라 자기 논리를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거예요. 참 끔찍한 참사지요. 끔찍한 참사.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면서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함께 있어서 또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님의 알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알아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9절로 돌아가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누구한테 경고하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괴율에 빠뜨려 버리신 사람들이 있고
생각도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지요. 교율에 빠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왜 성경 보다가 이단 사이비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교율에 빠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빠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교율이 안 빠뜨리시려면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똑똑똑 정신 차려라. 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는 거라고 말해요. 뭐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말씀보다 세상 지혜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교율에 빠진다는 것이. 교율에 빠진다. 20절은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발전해가지고 진리의 지식과 진리의 지혜를 얻는 쪽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게 아닙니다. 헛것으로 하신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 타령을 끌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해야 되는 문맥과 말씀이 있는 거고, 맨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인간들, 저는 그걸 잡종들이다 그럽니다. 잡종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는 항상 예정으로 성경을 보려는 그 미혹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항상 사랑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 근데 전설을 그렇게 바보라 그 말이 성경이 어떻게 돼버리는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의 일상사로 이야기해서 화장실에 간다. 엄마 나 똥 마려워서 화장실에 갈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야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셔서 똥 마려운데 화장실을 가까이 두셨네.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화장실이 멀어가지고 힘들어하고 막 어그적 걸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 안 해가지고 그랬는가요? 그러면? 이게 뭐든지 그렇게 해보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 밥이 좀 되게 됐는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을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어서 오늘 밥이 되게 됐지? 오늘 밥이 너무 잘 됐는데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밥이 너무 잘 됐어. 뭐 그래야 되나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사랑하셔서 덥다 그러면 논리가 좀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더운 거야. 뭐 그래야 될까요? 그 어떤 친구들이 한국이 왜 더운지 아냐 그랬더니 그건 옛날에 죽은 그 김대중이 때부터 햇볕 정책을 시행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햇빛이 점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111년 만에 더위가 찾아온 거야. 뭐 이런 농담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측면에서 다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똥말이 온데 화장실이 근처에 없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운데 밥이 이렇게 뜸이 덜 들어가지 밥맛이 없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운데 여름에 잠이 안 오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사랑이 많아서 앞머리를 너무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지금 소갈머리가 빠지고 있네. 너무 많이 쓰다듬어 주시니까. 주변 머리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주변을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큰 손으로. 이게 머리가 가랑이 빠진가. 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병에 걸린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병에 걸린 자들이. 그 병에 걸린 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 두 가지만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해도 곤란해져요, 이게. 근데 그 색안경을 끼니까 이제 맨날 사랑 타령, 하나님의 사랑 타령하고, 복음 타령하고, 막 그러면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면서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야, 김정은하고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김정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예? 그러면은 사랑 중에서 최고 좋은 사랑 중에 하나가 뭐지? 기도해 주는 거지. 그러면 김정은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김정은이의 삶하고 성경하고 이 비춰보면 김정은이 악인이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악인에 대한 말씀하고 뭐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김정은이하고. 그래야지 문맥이 맞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무조건 사랑 타령이. 뭐 누가 이제 이번에도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 많이 다녔잖아. 이번에도 지금 익사사고가 좀 있었는데, 익사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더위 먹어서 죽은 사람도 나와요. 거기다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에 빠져 죽여버렸다. 그럼 그 물이 사랑의 물이었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뜨거운 사랑을 많이 먹다 보니까 더위 먹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참 이 변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변태가 많아. 오히려 말씀은 이제 20절로 가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배교의 말씀인데 3,000% 좀 빠집니다. 하나님 배교에 대한 말씀이 경고는 17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견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리라? 멸하시리라. 이건 누구한테요? 고린도교회 교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견인데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성견된 너희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 너를 멸망시켜 버리실 거야. 배교에 대한 경고죠. 경고지.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현대교회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말씀 증거를 통하여 세워진 고린도교회입니다. 정체성이 비문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사투리로 하면 단단히 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비문이 그냥 똑바로 전했겠습니까? 또 말씀을 얼마나 밤낮 없이 고린도에서 가르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많은 수고들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전하냐 그러면은 18장 11절에 제가 읽으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요. 그럼 고린도에서 고린도에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일찍 믿은 사람은 1년 6개월 그냥 아주 풀로 말씀을 배웠기도 했겠죠.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똑바로 배웠겠냐 그 말이에요. 그치요? 똑바로 배웠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 말. 이 지경이 어떤 지경이냐? 11절 5장 11절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탐남은 뭐죠? 탐욕을 부리는 거죠. 탐욕. 그래서 탐욕 부리는 예 중에 하나가 성찬을 한 다음에 자기가 가져왔다고 성찬 빡이나 포도주에 대한 뭘 부리는 거예요? 탐욕을 부렸죠. 탐욕을. 그런 자들도 어떤 자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고 추방 대상이죠. 내어 쫓으라 그 말. 그럼 여기에 사랑을 들이대면 쫓아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용서를 들이대면 뭐 해야 돼요? 용서. 그러면은 누구보다 사랑 없는 사람이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왜 그런 식의 논리라면 용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 쫓아내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없으신 분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도인 바울이 사랑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럼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용서, 사랑 그것은
그 성경의 문맥과 맥락, 그리고 그 문맥과 맥락이 내 삶하고 맞아 들어갈 때에 해당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 때나 그냥 예정에 프리즘을 쓰고 색안경을 끼고 선글라스를 끼는 것처럼 사랑의 선글라스. 그래서 옛날부터 썼던 말. 저도 선교단체에 들어갔더니 책을 권하는 그때 간사님이 권했던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꼭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어요. 베스트셀러 고전이라고 고전. 근데 읽고 난 다음에 참 몇 달 동안 고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누구 쉘던이 썼던가요? 어쨌든 뭐 오래됐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게 고심이 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 신앙서적을 고전을 읽었는데 이게 마저 틀려. 응? 그 선한목자교회 WCC는 틀린 게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살해 죽은 노회찬이를 그는 정의의 길을 걸어가고 칭찬을 그 악인을 칭찬해 유기성 목사가 선한목자교회 부임해가지고 계속 입에 달고 살았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고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달고 살았었지요. 근데 저도 어쨌든 그 책을 본 다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이게 굉장히 저에게 그 심란함을 가져오고 소위 번뇌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은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야리꾸리하고 도대체 이게 맞아 틀려. 물론 저는 이제 나중에는 그게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책이다. 그렇게 이제 정답은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그것이 고전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냐. 그렇게 따지면은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셨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데 여리고성 진멸이라면 아이부터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셨을까? 그게 쉽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어렵죠. 참 어렵잖아요. 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하고 다른 길을 걸으실까? 어떨까 그 말이에요. 어떨까 그 말이에요. 아니면 바에수라는 박수엘루마가 있어요. 복음 전환 자꾸 방해를 해요. 사도 바울이 저주해서 소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이라면 박수엘루마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상한 예수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사랑타령 예수님. 사랑타령 예수님. 이상한 예수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예수님이.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바로 애굽 군대가 쫓아왔어요. 하나님은 수장시켜 죽여버리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러셨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그 답이 하나님과 똑같은 결론이 안 나오면 우리는 다른 예수님을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예수님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셔요. 다윗을 통해서 전쟁하게 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블레셋이나 이방 민족을 점쟁해서 죽이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셔요. 혹시 기드온과 300용사에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복음을 전했나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뭐 했죠? 전쟁에서 사람 죽였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까지는 좋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얼마나 좋아요.
자, 기도원과 300용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영적 군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근데 성경 그게 아니에요. 기도원과 300용사는 뭐였죠? 전쟁에서 사람들 죽였어요. 기도원과 300용사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기도원과 300용사의 자리에서 뭐 하셨을까? 그러면서 성경하고 다른 성자 예수님을 만들어내요. 당연히 주님은 성자시지요. 성자신데 어떤 성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원하는, 소위 인도의 간디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인도의 간디는 왜 예수님 안 믿었냐 그러면 산상수훈 같은 걸 본 다음에 인도의 간디가 영국에서 학교 다니고 또 영국 변호사까지 했던가 그럽니다.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와가지고 무제한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무제한운동자여야 되는 거예요. 소위.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간디는 자기만의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만의 기독교를 생각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어떤 컨셉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에는 참 점점점 대한민국이 좌경화되고요. 교회가 좌경화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북한을 보고 김일성이를 보고 김정일을 보고 김정은이를 보고 뭐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다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5장 13절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내어 쫓으셨을까? 아닐 거야. 예수님이라면 가서 끌어안고 울고 회개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돌이키라고 또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모레도 찾아가고 그렇지 이렇게 쫓아내시지는 않으셨을 거야. 그렇게 사랑타령 예수님, 사랑타령 하나님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말씀을 전했는데도 어찌 되었습니까? 이들은 배교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로 인생이 끝나고야 말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했죠. 내어 쫓으라 그런 거예요. 그들은 성전인 자기,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자, 후욕이 뭐냐면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중상모라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그러면 누구예요? 이간질하는 자다? 이 악인들이구나 하는 거예요. 술 취하거나, 요즘에는 이제 뭐 술 취하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것, 나 교회에서도 많이 해버리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제발 덕분에 성경 좀 읽어라 그 말. 제발 덕분에 율법주의다 그러면은 그건 구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봐봐라. 그것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이다. 신약 성경이다 그 말. 신약 성경이다.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토색은 뭐죠? 사기치고 남의 걸 빼앗고 그러는 것입니다. 약탈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토색을 어디까지 저는 확장시키냐 그러면요, 세금 도둑질도 토색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보편적인 토색이 세금 도둑질입니다. 참 장사하는 사람은요, 이문이 제대로 안 남을 것 같으면 하지를 마세요 그냥. 물건값 1,000원 줬는데 세금이 10%면 100원이잖아요. 그건 국가 거예요. 국가 거. 근데 1,000원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900원 물건값 1,000원짜리다 그러면 10%가 세금이면 100원은 국가에다가 내고 900원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900원을. 근데 1,000원을 다 먹은 거예요. 다 먹어. 그리고 토색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토색이에요. 이게 토색이에요. 국가 돈은 토색이지 그게 도둑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 세리들은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토색을 안 하려면 뭐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안 그러면 월급쟁이 되라. 그 말은 월급쟁이 되라. 월급쟁이 되라. 그래서 월급쟁이가 되면 국가에서 세금을 어떻게 가져가죠? 그냥 바로 가져가 보죠. 바로 가져가 버려. 뭐 토색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 낼 건 또 하나님께 내고, 소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이사에게 낼 건 가이사에게 내고, 그러라 그 말이에요.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면 사랑 타령 예수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함께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사귀도 말라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제가 전에 어떤 이단에 빠진 목사님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중간에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이단에 빠진 목사님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셨는데, 돌이키게 하기는커녕 칭찬만 해주더라고. 그 집회 영상이 그대로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어요. 이단에 빠졌는데 3일치 이단에 빠졌는데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요, 주일리였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한 그날 저녁에 그 3일째 이단교를 또 설교했습니다. 왜?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그를 사랑하니까 그 교회가 집회할 거야. 그를 돌이키게 할 거야. 그러다 돌이키기는커녕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는 거예요. 잘 믿고 있다고. 좋은 목사님 만났다고. 기가 막힙니다. 나 진짜 말만 하면 누군지 다 뻔히 아는 양반인데 그까지는 내가 참겠습니다마는 말씀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사랑이 없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 타령, 예수님 사랑 타령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 지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 우상 숭배하고 사는데 봐주실 거야. 나 어쩔 수 없어서 시댁에 제사 지내고 있는데 뭐 괜찮아. 뭐 이 정도 상관이 있겠어? 또 내가 얼마나 빚이 많은데 뭐 세금 좀 돌라 먹었다고 뭐 문제가 생기겠어? 하나님은 얼마나 나 사랑하고 아끼는데. 아니면 없는 거 지어내가지고 중상모략도 하고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면서 공격하는데도 괜찮아. 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커서 하나님의 그 광대한 사랑을 그것을 뭐 넘어설 수는 없는 거야. 다 그 안에서 용서가 다 가능해. 그렇게 합니다. 배교자들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가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경고하는 거죠. 지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것은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 믿는 자는 아니고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불의한 자는 그것은 당연히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불의한 자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럼 무엇보다도 정확한 이야기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신자인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빼고 그냥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형제라 일컫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건 정말 기본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 불의한 자가 야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이 불의한 자들은 쫓아내라. 왜? 천국하고는 상관없는 자들이니까 그거죠. 배교자들이다. 그 말, 배교자들.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계속 읽어보면 6장 9절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런 거죠. 아이 불의해도 어제 말씀을 전한 대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자. 니골라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끝까지 나를 보호하셔서 천국에 가게 하신다.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죄가 아니다. 그 구원파 같은 그런 것이나 아니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 그게 다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거기에 따른 니골라당의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게 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자들의 양상은 무진장 많습니다. 어쨌든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아버려. 어떤 미혹을 받습니까? 야 불의해도 천국 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아. 멋대로 사도 천국 가. 세리 받았잖아. 영접기도 했잖아.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어요. 그러면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뭐 멋대로 살고 동성애도 하고 할 짓 다 하고 살아도 천국 들어가 염려할 거 없어. 그게 미혹을 받은 거죠. 미혹을 받은 거.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이 뭐예요? 동성애 아닙니까? 개돼지들도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못 보냐 그 말이에요.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꽉 찼습니다. 미국 목사들 가운데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전 세계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거 신학교는 왜 나와요? 글자는 왜 배워요? 모르면 국어 사전을 봐야지.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한테. 믿는 사람한테. 목록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있는 목록보다 더 자세하고 더 많지요. 더 많아요. 다시 읽어드리면 음란하는 자나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9개입니다. 9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는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6개죠. 더 많이 나왔죠. 9개나 나왔으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반복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고 있는 것. 11절까지만 제가 하나 더 읽으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뭘 말씀하십니까? 그랬다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뭐하고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것을 도로 누웠다는 것이 너희에게 그들에게 응하였다 하는 것처럼 이 자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어찌 되죠? 배교자가 되죠.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본문을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이에 대하여 좀 자세하게 훨씬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훨씬 더 자세하게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술 한 번 마셨다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냐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너희가 도둑질 한 번 해서 정말 도둑이 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계속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내가 도둑이었는데 뭐 감옥에 갇혀서 도둑질을 못 하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려주고 배상하고 이제 안 하고 그럼 도둑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밥 먹듯이 계속하면서 양심이 마음이 화인마저 가면 그런 자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불의한 자야. 너는 음란하는 자야. 너는 우상숭배자야. 너는 간음하는 자야. 너는 탐색하는 자다. 너는 남색하는 자다. 너는 도적이다. 탐남하는 자다. 술 취하는 자다. 후욕하는 자다. 토색하는 자다. 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내 십자가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8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뭐가 약하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초신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우상 숭배의 시대였어요. 우상의 제물이 가득 어디든지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무슨 결과가 벌어지느냐. 11절. 그러면 너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뭐 하나니? 멸망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우상의 제물, 소위 제사 음식 같은 겁니다. 그런 걸 먹는데 어찌 돼버린다고요? 멸망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먹으니까요? 약한 자들이. 왜 멸망해버리느냐? 이런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 우상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인지 알고 먹습니다. 좀 더 보면 8장 7절로 가겠습니다.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 나오는 것이 8장 전체니까요. 8장 7절로 가면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양심이 뭐하다고요?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양심이 더러워져 버려.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면 양심도 없네 그 말 쓰시잖아요. 양심도 없네. 양심이 더러워져 버려. 말하자면 이제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죄인지를 모르게 돼 버린다 그 말이 이제 양심이 화인맞아지는 과정의 앞에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욕하고 저주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짓말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우상의 제물을 잘못 믿음이 약한 자들이 먹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다시 8장 10절 중간으로 가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뭘 얻어요? 담력을 얻어버려요. 갖고 이제 먹으면서 더러워지고 끝장나버리죠. 뭘로 끝장납니까? 배교자로.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이들의 대다수는 고린도 교회라면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있고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남아있고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타락해버렸고 배교해버린 자들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죄를 누르게 돼가지고 오염시키고 번지고 뭐 그들도 성경을 봅니까 안 봅니까? 성경을 보지요. 그러면 제일 편리한 게 사랑타령 예수님 사랑타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만이 자기들에게 또한 같은 족속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굉장히 길죠? 제가 빨리 읽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을 가지고 지금 거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10장 1절부터 12절인데 결론부만 먼저 읽습니다. 10장 11절 12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넘어지는 건 그냥 죄 짓는 게 아닙니다. to sin 이런 식으로 그 NIV 같은 경우는 뭐 번역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 여기서는 그런 번역이 아닙니다.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모르냐 그 말이에요. 이 10장의 문맥을 보면 뻔한 거지요. 사실은 NIV보다는 킹게임스 버전이 좀 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킹게임스 버전에 또 극단론자가 돼가지고 그것만 진리다 그런 사람은 제발 덕분에 머리에 총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더 낫습니다. 넘어진다 그 말은 배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고 등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제로 좀 가면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뭐 여담입니다만은 왜 우리 조상들이 그랬냐?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대다수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조상들이다 그러냐 그 말이. 물론 사도 바울한테는 조상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란 말은 나 너를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나 너를.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돌감람나무 가지들인데 참 감람나무 가진 이스라엘에 믿음을 통하여 접붙여졌잖아요. 접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이 두 쪽이 되는 거예요. 두 쪽이. 말하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우리 조상이 되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우리 이방인인 우리 그 조상이 우리 조상인 거 그런 거예요. 이중성이 존재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서는 이스라엘의 그쪽이 우리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그러나 또 육신적으로는 뭐 우리 족보나 뭐나 그쪽이죠. 한민족 이쪽 계열이 되는 거죠. 자, 읽으면 10장 5절로 건너뜁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받았다는 이야기는 아이고 몸은 죽었는데 영혼은 구원받았어 그러면 안 됩니다. 멸망받았다 그 말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판받고 그들은 지옥에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사랑 타령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나 저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면 성경이 아닙니다.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줄기한 것처럼 줄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앞에 있는 5장 6장하고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읽었던 8장 우상의 제물하고도 이어지죠. 계속 오늘 전서만 봐도 이 문맥과 맥락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심판받고 멸망받았다 그 말이죠. 그다음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나 필요하기 전에 딱딱딱 알아서 다 주면 되잖아요. 다 주면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죠. 사랑 타령 하나님 그러면은 필요할 때 딱딱딱딱 다 줘버리겠죠. 그런 게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어디 있냐. 고난은 환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 또 환란의 시대에는 환란. 그래서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제가 원망도 참 많이 설교하고 다루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원망이 뱃속까지 차 있어가지고 대부분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왜? 원망. 심심하면 원망을 고상하게 말해서 탓이에요. 탓. 부모 탓, 언니 탓, 동생 탓, 아빠 탓, 엄마 탓, 탓. 이게 원망이거든요. 원망이 아니면 뭐냐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지니까 뭐 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지면 회개를 안 하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예? 내가 책임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지. 하나님 책임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 모세가 책임 있습니다. 모세 원망. 예? 그래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10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멸망당한 것, 넘어진 것, 심판당한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미 지금 5장이나 6장이나 거기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또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그렇게 된 경우도 8장에가 나와 있었습니다. 15장으로 갑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15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제 복음을 전했고 알고 복음 가운데 섰단 말이에요. 15장 1절이죠. 복음을 너희가 받았고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1절까지만 하면 그때의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2절로 가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이제 구원받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굳게 지키고가 첫 번째다. 굳게 지키고. 두 번째가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이건 지금 이루어야 될 구원의 이야기하고 구원의 점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을 그 말을 굳게 안 지켰으면 또 헛되이 믿어버렸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건 못 받아요. 제가 고린도전서는 참 제가 성경 가운데서 제가 상당히 자주 많이 설교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실성, 복음에 대해서 강렬하게 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하고 2장이다. 우리 1장, 2장 설교를 제가 많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은 많이 더 했죠.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복음을. 내 행위와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지난달에도 제가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가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또한 1장 18절로 가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을 정확히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됐어요?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탐남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아니 도적질하는 자 등등등이 되었다. 어찌 되죠? 구원을 상실하죠. 복음하고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 6장 우리 제가 그냥 언급한 말씀들만 하면 3장, 5장, 6장, 8장 그렇게 10장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장 2절 하반절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어버려. 헛되이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 주둥아리만 올리며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되는 헛된 믿음이에요. 소위 말하는 야고보서 말씀을 한다면 헛탄한 사람아,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의 믿음이죠. 귀신은 하나님 믿지요. 예수님 오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고 엎드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할 수 없고 그들은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또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예수님 메시아인 거 믿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섬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마지막 16장만 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2절 제가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자, 사랑타령 하나님을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는가요? 사랑타령 하나님, 사랑타령 예수님. 그럼 어찌 되죠? 사랑타령 하나님, 사랑타령 예수님. 뭐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면 아이고 주님 좀 사랑 안 한다고 저주를 그냥 퍼부어버려? 용서와 축복을 해야지. 성경하고 안 맞아요. 내가 만든 예수님이라. 내가 만든 예수님. 참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예수님이 한국교회는 가득히 퍼져 있어요. 가득히 그냥 하늘 끝까지 차 있는 것 같아요. 이 대기권 공중까지 사랑타령 예수님, 그냥 제가 말을 붙이면 인본주의적인 예수님,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사랑타령 하나님, 사랑타령 예수님.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만 좋아하냐 그러면 지 눈에 사랑타령 예수님, 사랑타령 하나님을 할 만한 본문만 좋아하는 거예요. 왜? 다른 건 안 맞거든. 이게 억지로 꿰맞추면 듣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데. 저 사람은 자기가 허리가 40이면서 30짜리에다가 막 다리를 집어넣고 허리를 집어넣으려는데 되지도 않잖아. 자기는 뭐 몸이 덩치가 예를 들어서 막 그냥 3X 라지를 입어야 되는데 저게 뭐야? 저게 라지 옷을 갖다가 하니까 단추가 막 터져 나가잖아. 그런 것처럼 멍청이 바보 아니고는 어지간히 알아보래요. 해당이 안 되는 본문을 가지고 억지로 사랑타령 하나님, 사랑타령 예수님 집어넣으면 막 펑펑펑 터져 나가고 바지가 터지고 단추가 터지는 것처럼 되니까 안 하죠. 근데 사람들을 정말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속이기 좋은 것은 딱 그것하고 맞는 본문들만 중심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오 맞네 맞아 그리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균형, 말씀의 조화, 그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말씀의 균형, 말씀의 조화, 바르게 말씀을 균형되게 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색안경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성경을 봐버리자. 용서로 성경을 봐버리자. 그럼 뭐는 나와요? 성자 컨셉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나 그 성자는 진짜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도의 간디한테나 가라 그 말이에요. 인도의 간디는 죽었고 무덤에 묻혔으니까 같이 가서 제발 덕분에 묻혀가지고 살아 그 말이에요. 괜히 사람들 미혹시키지 말고. 사도 바울은 만일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최소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용서나 사랑이나 용납이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최소한 대상이 누구죠?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족에 부모님이 아직 안 믿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냥 저 아프리카에 모르는 어떤 그 사람도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부모님 2명, 아프리카에 모르는 사람 2명. 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그러면 똑같이 김정은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나요? 당신 부모가 안 믿으면 당신 부모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게 맞냐 그 말이에요. 그런 판국인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본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뭐 우리 식으로 한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워진 본도 교회 교인들 아닙니까? 뭐 주님을 사랑 안 해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중보기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곧 재림하실 텐데, 주님은 임하실 텐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뜯어붙이면 이거 그럴싸해. 그렇게 이제 되겠지요. 성경은 그렇게 지지 않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를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대상이 고린도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린도교 교인들이고, 두 번째는 회람 서신으로 썼기 때문에 이 교회들 믿는 사람들이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의 선포는 사도 바울의 육신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자들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혈기와 사도 바울의 육정과 사도 바울의 성질머리에서 온 거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사랑 타령 하나님하고는 안 맞으니까 제거를 시켜버립니다. 이건 인간의 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다. 그러니까 빼보니까 이제 성경이 너무나 얍실해져서 좋은 거예요. 들고 다니기 좋은 거예요. 이것도 찢어버리고 저것도 찢어버리고 저것도 오려버리니까 어이구 성경 가벼워 좋네. 내가 볼 때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는 거야. 자유주의자들은 내가 볼 때 이건 성경이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주를 선언해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가 없어. 그러는 것입니다. 미혹이죠. 미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배교의 물결, 배도의 물결이 가득해져 갑니다. 우리가 배도 속에 배교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지혜를 추구하다가 그 어리석은 자기 꾀에 세상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그 괴계에 그 꾀에 빠져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사랑 타령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무언가의 신학적인 무언가의 자기 지혜적인 색안경을 낀 채 미혹되어서 성경을 들다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